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의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리 사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벤트 행사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에게 골고루 가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 해마다 추첨해서 100분씩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반야신경 지난 시간에 바람일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람일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바람일을 실천해야 된다. 육바람일. 그래서 육바람일은 바로 보살의 수행 덕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불자라면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선 복습하는 데서 보시, 지게, 그 다음 인욕, 정진 잘하십니다.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가 육바람일입니다. 여기 보시, 지게, 인욕, 선정, 정진 6가지가 쭉 있지만은 하나만이라도 설득설명히 하면은 반드시 바람일다 하고, 바람일다는 게 뭐죠? 바람일다가 즐거운 삶, 극락 같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먼저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내가 여기서 하는 그 방법만이 꼭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그 방법만이 바람일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보시, 지게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인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욕. 참을 인자 세 개 뭐라 그러죠? 살인도 면한다. 인욕. 근데 인욕이 이게 참 어려워요. 인욕만 잘하면은 바람일다 해요. 인욕을. 그러니까 나는 잘하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부대끼고 나를 못사게 굴고 이상한 곳으로 몰아넣어요. 세상 사니까. 자기 맘만 같으면은 세상을 편히 살 수 있지만은 세상이나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입는 옷도 인욕의 그래요. 부처님을 인욕선인 그래요. 인욕선인.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화를 돋궈내는데 나만 참는다고 해서 나는 화병 나고 다른 사람은 괜찮고 이것도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론적으로 참고 살 수 있느냐. 근데 그 방법들을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로 들 수 있는 잘 참아낸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 또는 칼라일 그래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을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을 해요. 20년 동안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 친구인 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정을 좀 부탁해요. 받으려고. 갖다 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책을 이제 쓴 원고지를 쭉 교정을 보는데 20년 동안 쓴 거니까 분량도 많겠죠. 프랑스 대혁명사. 그래서
이걸 쭉 교정을 보다가 책상에 쭉 넣어버려 놓고 이 사람도 이제 볼 일이 있으니까 근데 볼 일을 갔다 와 보니까 하인이 쓰레기인 줄 알고 몽땅 태워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칼라이라는 사람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투정 한번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않고 다시 20년 동안을 글을 써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사를 써내요. 근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화를 낸다고 해서 태워놓은 게 다시 살아날 리는 없잖아요. 라울라 하래, 라우라. 라우라가 누구예요? 라울라가 부처님 10대 제자중에 한 사람이면서 밀행제일 라우라. 그게 부처님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사리불이 스승이에요. 사리불 또는 사리자 그래요. 제일 사리자하고 탁발을 나가요. 근데 이교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그만 라우라가 뒤에 쫄랑쫄랑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사리불, 사리자 그 바루에 탁발 나가니까 바루에 몰래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조그만 라우라를 주워박고 막 때려요. 패요 막. 애들이 쫓아 패고 막 패는 거예요. 그냥 머리 여기서 얼굴이 터서 피가 쭉 흘러요. 조그만 어린 라우라가 물가로 가요. 물가로 가서 다 씻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스승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갔더니 사리불한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저는요 이걸 씻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픔을 고사하고 다른 사람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묘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법을 따르지 않고 나쁜 짓 하고 공평시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르게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른 법을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단 이슬을 내려주는데 이슬. 돼지는 썩은 벌레만 먹으니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 세상에 썩은 것만 먹는 썩은 벌레만 먹는 돼지 같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픔도 참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어린 라우라가 수행자 입장에서 자기 아픔을 좋게 연결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자기가 위로해주고 제도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욕을 하는 인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게 사실 인욕이에요. 부처님은 인욕선인 그래요. 선인, 인욕선인. 그럼 이게 신선선자더라고요. 신선선자. 그러니까 아까 참는 것이 곧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도사. 흔히 도사. 도사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참는다. 참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예를 들어 화를 낸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되면은 다 화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우리들은 잠깐을 못 참고 화내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십지 얘기를 했어요. 십지. 십지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발광지라는 게 있어요. 인욕에 가면은 발광지, 검은 게 빛이 난다. 그러니까 전부 돌려가지고 깨우침에 갈 수 있는
10지 이상의 보살, 그 지위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인욕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욕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느냐. 근데 가장 쉽게 우리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은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맨날 부처님을 뵙고 있으면은 부처님을 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사실은.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될 건가? 부처님 귀가 유난히 커요. 커. 그 얘기는 우리도 부처님 귀처럼 귀가 커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뻥 뚫려야 돼. 통과가 되게 돼야 돼. 뻥 뚫려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은 그냥 흘러나가게. 요게 멈췄다 가면 안 돼요. 귀가 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도 되겠지만은 듣는 것도 있지만 흘려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옆집에 보살이 와서 앞집에 있는 보살을 막 얘기를 하고 흉을 봐요. 같이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응?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응?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요걸 잠깐 멈춰가지고 거기다 더 보탰다가는 요 보살이 그 보살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 누굴 아까 만났는데 그 보살이 당신 흉 보고 욕했다고. 그러니까 싸움에 휘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인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그러거든요. 저런 개 같은 누구 뭐 욕을 해요. 그럼 막상 따지면은 보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누가? 저는 개 같은 뭐라면 개예요,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는 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엄청 욕하고 뭐하고 뭐 돌멩이 던지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막 욕을 해요. 앉혀놓고 부처님 앉혀놓고. 그래서 부처님 다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래요. 만의 경우 내가 당신네 집에 손님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그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손님이 왔다고 음식을 차려냈다 이거야. 잔뜩 차려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내가 안 먹었다고 가상합시다. 그럼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신이 버리든지 당신이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되겠죠. 발음만 하고 싸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신이 한 욕을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나를 대접상 욕을 했는데 난 대접을 안 받았다. 욕을 안 먹었다. 그럼 그 욕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죽일 놈 그랬으면은 내가 안 받은 거요. 그럼 누가 이제 죽일 놈이요? 상대방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욕에 대해서 우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얼만큼 못났으면 저럴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거 가지고 반야신경 전체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설명이 다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기 근기별로 차례대로 이제 제목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제보사 행심 반야할 때 조기로운 개공 도일체 고액까지 또 설명을 하고 점점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인욕하는 것도 오는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공하니까 제법 무화, 제행, 무상 이 도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화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근본 실체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이게 또 문제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유, 공, 중, 3도로 유공력 3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다.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요. 누가 뭐래도 우린 있어야 다. 내가 있고 내가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면은 집착심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공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살 거냐? 지금 우리 각자는 찰나멸 찰나생 그래요. 찰나멸 찰나생. 그럼 찰나가 얼마냐? 학자들이 얘기할 75분의 1초를 찰나 그래. 75분의 1초 동안에 900번을 생멸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900번을 변하는 그 자체, 그러면 어떤 때, 그때가 너냐? 그게 공이에요, 말이에요. 공. 어? 그 나중에 더 분석해 들어가. 자꾸 끝까지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4단계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 내가 있는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니까 공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둘 다, 그럼 공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단공에 떨어지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게 우리는 공한 거다. 인생은 허무다. 무상계 떨어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또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둘을 초월한 그 자리, 이렇게 중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용을 따질 때 내 실체가 없는데 용목을 나는 또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해결될 수 있다면은 화를 내죠. 어? 근데 화를 내서 해결될 수 없으면은 화내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욕바라밀을 들고 나와요. 이론적으로 자꾸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인욕선이 돼서 인욕하고 살 건가? 이렇게 해야만, 인욕을 해야만이 바람을 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참 어릴 때 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바람일다 할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습관을 없애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구별 안 되지만은 왼손 쓰는 사람의 물건도 나와요, 용품이.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 왼손잡이가 점잖은 자리가 가지고, 옛날식,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은 왼손잡이 티 안 내려고 선보는 자리에서 오른손으로 하고 자꾸 흘리고 그러도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도 힘든데 우리가 대대 쭉 계속 내려온 우리 업을 소멸하는데 그 쉬울 리가 없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에 배면은 나중에는 그냥 하는 생활 자체가 그때 정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스승하고 제자가 앉아서 얘기를 나눠요. 응?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은 화로 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꺼진 것 같아. 예? 불이 꺼졌느냐? 그랬더니 불이 없으니까 꺼졌겠죠. 그러더니 살살 불어. 스승이. 부르니까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땔감을 갖다 놓으니까 불이 붙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번뇌망상이 뒷걸은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바람이 분다, 상이 분다, 견물생심, 견물. 욕심나는 물건이 앞에 있으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물생심.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찾아버리게 하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일상생활에서 정진하는 예를 일상생활의 예로 하나 들어보면은 사람이 매일 다니는 길은 풀이 안 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풀이 안 나. 그 사람이 한 달만 안 다녀봐도 농장 이런 데 봐요. 그렇죠?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정진이. 그만큼 정진이 상당히 중요해요. 참 세상사가 희한한 게 여기 바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바위.
예, 한 드럼통에 물을 한꺼번에 쏟아버려 봐요. 어? 닦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드럼통에 물을 위에다 매달아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놔요.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게 만들어 놔. 어? 바위에. 그러면 물이 돌을 뚫어요. 무서운 거예요. 정진이. 그게 중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가는 것을 나무라지 말아라. 네? 멈추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 네? 황소그럼도 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 기도에서 응? 용명정진 그러면 7일 용명정진을 해요. 용명정진 그러면 잠 안 자고 7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왕 기도를 하려면은 며칠 기도해야 될까요? 며칠 기도? 100일 또? 며칠 기도? 무슨 기도?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의사들이 그래요. 약을 몸이 한순환 바뀌어 바뀌려면 100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한의원을 찾아갔어. 100일 약 먹으시고 그러면은 바가지 씌운다고 약 안 줘. 보약을 씌우는데 그죠? 그럼 이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제 절에서 마찬가지로 평생 우리 기도합시다. 평생 광운사에 나오시오. 평생 기도 붙여봅시다 그러면 하겠어요? 솔직히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7일 합시다. 7일 기도, 그 다음 3, 7일 기도, 100일 기도, 100일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자꾸 끌어가는, 그게 이제 평생 유도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정진력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한, 숨 쉬는 한, 숨 쉬고 있는 한, 살아있는 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자식을 도와주면 언제까지 도와줘야 될까? 평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내보내줬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간단하면 세상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진이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진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숨 쉬면은 계속 기도를. 그 기도 자체가 그럼 뭐예요? 정진한 자체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1000일 해도 되고 100일 해도 되겠죠. 근데 주변에서 부딪히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거지. 그러니까 변화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할 때는 제법무화 그래요. 제법무화. 또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제행무상 그래요. 이게 고통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구멍이 되지만은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이게. 세상이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다. 이 자체가 이게 대단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자꾸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 모두 정해졌다면은 이건 값어치 없는 세상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데 같이 변해 가려면은 계속 정진을 하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인욕 정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은 어차피 한 번 다 건너가긴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세부에서 잘게 쓸어가지고 설명이 돼요. 그럼 선정 그러면은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한다. 그래 왜 마음을 고요해야 되느냐?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우리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근데 뜻이 먼저 가져야 입으로 말도 나오고 행동도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다져가자. 근본부터. 그래서 선정이 상당히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를 이 밤중에요. 길 다니다가 서서 안 보이는 거 쫙 엎드려서 보면 다 보여요. 딱 엎드려서 낮게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사도 자기를 낮춰서 밑바닥에서 훑어보면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의 밑바닥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선정으로 우리는 참선을 연상해요. 참선. 그럼 참선과 좌선은 또 틀려요. 좌선.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해요. 좌선, 앉아서 참선 자세로 가부좌 틀고 또는 반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것만 선정으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삼매에 드는 건 삼매에 드는 방법이 좌선만 해도 되겠느냐. 그럼 옛날 보면은 남학해양 선사라고 있어요. 남학해양 선사. 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에서 남학 스님, 거기서 마조, 도인 스님으로 이어져요. 법맥에. 근데 이 남학해양 선사가 마조 스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는 마조 스님이 참선하고 앉는 거예요. 맨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앉았냐? 부처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참선하고 있는 그 방 밖에 대또래도 해고 시커먼 기와장을 갖다 벅벅 갈고 앉았어요. 예? 그게 참선이 안 되는 거야. 아, 스님 시끄럽게 뭐 하세요? 나 기와장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래. 어? 그럼 옛날에 동을 갈다든지 이제 거울이 옛날 지금 같은 거울이 없으니까 그렇죠? 동을 반드시 가르면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을 가는 걸 봤어도 생각할 수 있어도 시커먼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그걸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거울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니까. 선생님 시끄럽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이놈아, 그러면 남학해양 선사가 그러면 앉아있다고 부처되면은 개새끼는 일찌감치 부처됐다 맨날 앉았으니까. 생각할 바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꼭 앉아있는 것만이 꼭 선정이 드는 거고 참선이 꼭 앉아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행주, 자와, 어목, 동정 그래요. 우리 행동 모든 전체가 다 참선이 되고 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네? 잘못 알면은 맨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참선하다 부처되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는 방법, 아까 수영에서 얘기했듯이 사는 방법, 물에서 헤엄치는 방법 가지가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참선에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좌선에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바람을 따라 하는 거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즐겁게 사는 방법. 그럼 김치 담그면 김치가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생활의 일부요. 그럼 김치 담글 때 열심히 사랑하는 남편, 애들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은 저울 갖다 놓고 달지 않아도 소금 집어넣고 물 넣고 양념 넣고 버무리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삼매, 김치 삼매. 그럼 맛이 나오는 거야. 제대로 맛있는 거야. 이거를 이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울 갖다 놓고 물 재고 설탕 달고 조미료 전부 달아가지고 그대로 해서 넣으면 그건 맛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이유도 여기 전부 이유가 어디로 전부 연결되냐면 바람일단 하는데 연결이 돼. 그럼 바람일단 뭐냐? 바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즐겁게 사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은 얼마나 이 이해도 많이 있겠죠. 이 이해도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냥 꼭 이걸 듣는 것을 이걸 대표적으로 들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종합됐을 때, 다 했을 때 지혜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참선, 좌선, 앉아서만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 열심히 일해서도 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해도 될 수 있고, 전부 일, 바람에 따라 연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쭉 연결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흔한 얘기로 그래요. 꼭 잡는 게 매라고 목적을 달성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느냐 불교에서 몇 가지? 84,000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내놔서 육바라밀을 든다. 이제 그거를 우선 이 시간에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기 제사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제사요. 명절 제사는 아침에 지내기 때문에 그건 차례로 제가 알고 있고, 기제사는 이제 그 시간이 요즘에 보편적으로 밤 8시 반부터 9시 반 그 사이에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스님 그 말씀 들은 기억이 있는데 12시 그때 지내야지 그 정확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사를 지내면은 제삿날 뭐 고깃국도 끓이고 과일도 넣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잘 먹질 못했으니까 형제들이고 자손들이 다 같이 먹는데 지금처럼 집이 여유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잠자리가 부족해요. 다 잘 자리가 없으니까 가야 돼 자기 집을. 근데 버스 끊어 지금처럼 차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8시 9시 버스 끊어지기 전에 제사 지내고 집을 가야 돼. 그러니까 9시 8시에 막 지내버린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차피 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은 옛날 분들은 충문을 써서 읽었어요. 그럼 거기 제사 하나 유세자 감소고하고 이제 매달 며칠 누구 효자 누구 감소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연월일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제사는 이제 오늘이 9일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제사다 그러면은 원 제사날은 10일이에요. 그러면 밤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준비를 해놔야 10일 날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조사님께 모시는 제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가님들께서 공양 들으시는 시간이 요 자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 저시 뭐 11시부터 1시 아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왜? 옛날에는 24시간을 자축인묘에서 12등분 한 거예요. 12등분. 예?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하루를 분명히 24시간으로 24등분 해 놓은 거예요. 오전, 오후. 그러면 12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기준. 그럼 제종 칠 때 12시 지나면 땡땡 치는 거예요. 이제. 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일 제사인데 오늘 어차피 준비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오시에는 사시에는 불보살님이 곤양시간이에요. 오시는 사람, 저녁 해질녘이면 축생, 한밤중에 요때는 귀신, 새벽에는 천신, 곤양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신 날 12시에 예를 들어서 조상님이 오셨다. 8시, 9시에 제사 지내고 다 자빠져 사는 거요. 그러니까 8시, 9시, 10시에는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는 거요. 안 지내는. 그러니까 자꾸 시간 따지지 말고 날짜 가지고 따져보자. 날짜. 제사 날이 언제냐. 날짜 가지고 따지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뭐 아무렇게나 지내지. 뭐 작은 그거 뭐 그러냐. 귀신이 알아서 오는 거지 뭐. 예? 그러면 저희 놈들은 아니 밤 12시 넘어서도 무슨 노래방 가고 무슨 술집 가서 길에만 돌아다니는데 놀러 가는 건 아무 때나 막 놀러 가고 12시 1시 가리지 않고 1년에 한 번 있는 자기 아버님 제사는 아무렇게나 일찍 지내고 간두자. 뭐 같은 인간이지 그건. 그러니까 날짜는 지켜야 돼 반드시. 근데 이게 정성이에요 사실은. 응? 그럼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10일날 생신인데 우리 바쁘니까 12일날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 출장 가고 뭐 어디 놀러 가는데 9일날 생신 하시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나 잘 처먹어라. 생신 잡수를 안 와요. 똑같은 거 진리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는 제 날짜이죠. 그냥 시간 가지고 따지지 말자. 날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또 답답하게 어떤 사람은 아니 산날
살아계신 날 제사 지낸다며요. 그럼 따져보자 이거지. 10일 날, 10일 1시 10분에 돌아가셨어. 살아계신 날이 언제예요? 10일 날 1시 10분까지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10일 날 1시 10분에 돌아가셨어. 한 산 날이나 돌아가신 날이나 낮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9일 날 제사 지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9일 날 8시, 9시에 지내버리자.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따져보자 이거지. 그 이왕 지내는 것을, 왜 아무렇게나 하자고 그러냐고. 근데 영향받는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편한 대로? 저희 사정으로? 아니, 자기를 키워주고, 평생을 애써서 그만큼 해줬으면은, 요만은 보답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몇 시간을 못 참고 앉아서 그냥 앉아서 뭐,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형제간에,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아, 왜 아무렇게나 지내?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끝나서 이제 타박을 하면, 아, 오지 말라 그래요. 그냥 두뇌 지내버려. 두뇌가 지내,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재산 놓고 앉아가지고 형 자손 간에 되니 안 되니 따지고 쌈박질. 그러면 제사 안 지나면 못하죠. 아버님 살아생전 생신 해드리는데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생신 잡서요? 어디 슬그머니 가세요. 안 잡수고. 이게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 제 날짜에 제 날짜 시간 우리 시간 따지지 말자고 제 날짜에 지내자. 그 제 날짜에 그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내가 욕먹을 일이지만은 손수 전도 붙이고 상만도 하고 그래서 올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근데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제 제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여기 12년 삶과 죽음에 대한 12년법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전부 다 설명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선 제사 지낼 때 가가래 그래. 가가래. 이제 간단히 가가래. 다른 집 제사에 가서 감나라 대추나라 그러면 뭐예요? 그놈은 팔불출이라 그래. 못생긴 놈이라 못난 놈이라. 왜?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의 식성이 뭔지 네가 아냐 이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놓는 거예요. 커피 주면 커피도 갖다 끓여놓고 갖다 놔드리고, 맥주에서 맥주 갖다 놔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7불살 살생해서는 안 될 7가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결혼날, 생일날, 또 제삿날 될 수 있는 대로 살생을 하지 말자 그래요. 고기 안 넣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살해생전에 술을 안 잡수는 양반한테 자꾸 술 줘. 술 잡수라고. 그럼 영감이가 술 잡숴서 취해서 못 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래, 내가 더 법문하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대리기사가 가요. 영가 대리기사가 있대. 그건 농담이고. 그쵸?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이 자기 집에 나름대로 가풍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정성스럽게 하고. 그럼 아까 충문 얘기나 나는 불자님들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충문 얘기. 그러면 유세차 감소해서 몇 년 몇월 며칠 모아서 뭐 휴일 부임 쫙 한문을 읽는 뭘로 뜻을 읽는 것보다는 손자보고 아들 보고 학생애라든지 직장 다니는 애들 보고 쓰라고 그래요. 할아버님 제사인데 네가 오늘 피원지 하나 써라. 그럼 애가 쓸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님께 내가 편지를 받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건가? 쓸 거 아니에요. 오늘이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일 못한 게 참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여기 악수가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돼요. 아니, 할아버님한테 가정사를 전부 말씀드리는 거요. 편지로.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이 반성도 하고 할아버님 영전에서 야, 우리 잘하자 다짐도 받게 되고 본 당사자들도 손자들도
제사에 참여하는 내일처럼 참여하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한문축보다는 차라리 애들 보고 편지를 쓰라래라. 그걸 읽게 해보라. 이게 분위기가 싹 틀리고 집안이 좋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일반 사는 제법에다가 불교적인 개념 넣으면은 반야신경 한번 읽는다든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을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12인연법에서 전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각가지 제사 예를 들어서 하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사 날짜 시간에 관한 얘기는 우리 시간 가지고 따지지 말자. 날짜 가지고 따지자. 그 대신 정성을 드리자. 알았습니까? 네. 됐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리사바.